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더 읽으시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2년의 첫 번째 주입니다. 이 첫 번째 주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해돋이를 보러 다녀오신 분도 계시던데 모두 사실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새해 첫날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마음속에 무언가 하나씩 새로운 소원을 다짐하는 마음 누구에게나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뉴질랜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나라들 중 한 곳이잖아요. 더욱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해돋이까지 이제 보러 가지 않아도 올해는 꼭 이것만은 이루고 싶다라는 소망 누구나에게 있을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평생의 간절한 소원 하나 가지고 살았던 사람 등장합니다. 세례자 요한이죠. 그는 이 태양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잖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불렸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와서 머리를 숙이고 세례받기를 원했잖아요.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복음서에서는 군인과 세리들이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기 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태양처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소원이 다른 곳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는 태양이 아니라
달처럼 살기 원했습니다. 스스로 빛을 발하면서 밝고 높이 솟아오르는 그런 인생 아니고 작고 조용히 자신의 빛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그 빛을 나누는 삶을 소망했습니다. 그가 오늘 3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가 또 말하죠. 내가 이렇게 요단강변에서 이렇게 떠들썩하게 크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다. 이분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고 하는 그 이유밖에 없다. 그는 철저히 자신을 뒤로하고 한 분 예수님을 소개하고 높이는 것을 그의 인생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행동으로 그의 말을 아주 진하게 증명하죠. 우리가 주일에 믿음의 고백 다음에는 믿음의 행동이 꼭 따라와야 한다. 내가 믿나이다 한 사람은 반드시 돌을 옮겨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세례자 요한이 오늘 말씀 35절과 36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5절이죠.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이 말을 그가 여러 번 외쳤던 것 같아요. 25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반복해서 이 말을 제자들에게 전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그가 말하는 대로 그의 소원대로 그를 떠납니다. 제가 이 부교역자로 있을 때는 그리고 이 성도로 있을 때는 요한의 제자가 요한을 떠나는 이 장면이 어떤 느낌인지 잘 몰랐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마음을 온전히 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가 얼마나 아팠을지 조금 짐작이 가요.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이 땅의 모든 목사들이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 모든 담임 목사님들이 평생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빈 공간을 안고 살아가실 것 같아요. 무엇으로 어떻게 해도 한때 지체였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 자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가 부족하다거나 지금 있는 성도들과의 교제와 사랑이 충분하지 않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의 가슴이 평생 빈 공간으로, 그 자녀를 잃은 만큼의 공간으로 평생 남는 것과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자녀를 몇 명이나 더 낳아도, 그 자녀가 또 손자 손녀를 낳아도 시간이 얼마나 지나도 그 빈 공간은 잘 채워지지 않습니다. 요한이 떠나는 제자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물론 사명을 이룬 기쁨이 크죠. 그러나 인간적인 쓸쓸함도 아마 절절하게 그를 아프게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는 것처럼 요한이 후에 감옥에서 목이 잘려 죽잖아요. 그 죽음의 결정적인 이유가 그의 인기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왕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하늘을 찌를 듯 했던 그의 인기가 어느새 식어버린 것이죠. 이 인기가 식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제자들을 다 떠나보내는 그의 행동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세례자 요한의 적극적인 존재의 비움이 그를 잊혀지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요한을 떠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12제자, 즉 사도가 되는 첫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드레와 그를 통해 소개된 베드로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예수님을 섬겨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신에게 쏟아진 인기를 예수님께 다 돌려드리고 자신의 제자들도 다 돌려드리고 자신이 목숨이 위험해지는 길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는 2022년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소원과 여러 가지 꿈이 있겠지만 이 세례자 요한의 꿈을 함께 꿀 그런 분들에게 좀 도전합니다. 1년을 살며 모든 순간에 나를 통해 예수님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무슨 좋은 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좀 칭찬할 때 즉시 제가 아니라 예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려 애쓴 것들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돌려드리는, 그리고 이 어머님들요,
배아파 낳은 자식들, 아들과 딸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의 참 부모님이심을 믿으며 교회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올 한 해 언제나 오직 주님의 마음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그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주님 이런 삶 살고 싶습니다. 이 찬양으로 올려드리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와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오늘 아침 드렸던 찬양처럼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의 일생의 꿈은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빛을 받아서 전하는 그런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1년을 살며 모든 순간에 나를 통해 예수님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드렸던 찬양처럼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의 일생의 꿈은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빛을 받아서 전하는 그런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1년을 살며 모든 순간에 나를 통해 예수님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